자,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논쟁은 사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으면 대보라 그러고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 이 논쟁은 진행 중인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면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진짜 우리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이죠. 세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장할 것이고 또 등장했고, 이런 종교들 중에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왜 기독교가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여서 나의 부활도 있다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서도 증거가 차고 넘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사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근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안 믿느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라고 말하는 기절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훔쳐서 다른 데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도둑설이죠. 이 도둑설은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치고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본 그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고 환영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설이라고 그랬죠. 환영을 받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면서 부정하는 자들이 제기하는 설들인데, 먼저 기절설을 좀 우리가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십자가에 달린 자는 질식해서 죽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한 실험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서 실제 십자가가 아닌 벽에 이렇게 매다는 실험을 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을 중심으로 이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형태로 실험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최장 12시간 만에 남자들이 다 기절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12시간 만에 다 기절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식해서 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다 죽는다는 거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896년에 미국의 유명한 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유명한 클리닉인데 이 클리닉에 소속된 법의학자 한 명과 또 다른 법의학자 3명이 미국 의사협회 학회지에 논문을 실었는데 그 논문 내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인으로 사망하셨을 거다라고 예수님의 사망 원인을 기록을 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냐면 쇼크와 울혈성 심부전증이 복합된 질식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망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이 양손이 머리보다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몸의 체중이 밑으로 아래로 체중이 기울이잖아요. 밑으로 쏟아지잖아요. 체중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폐를 중심으로 한 이 늑간근이나 흉근이나 삼각근에 몸에 체중이 실리면서 이렇게 버티다가 앞으로 거꾸러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거꾸러지면서 이 거꾸러질 때 무릎이 꺾어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거꾸러진다는 거예요. 이 몸의 이 체중 때문에. 그래서 이 폐가 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질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린 자가 얼마까지 살 수 있느냐? 자기가 힘을 줘서, 다리에 힘을 줘서 몸을 위로 올릴 때까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위로 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발에도 못이 박혔잖아요. 발에도 못이 박혔기 때문에 발에 힘을 주고 그 체중을 몸을 위로 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그 동물의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달린 그 채찍에 많이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출혈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더 버티시기가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자기의 몸을 밀어 올릴 때까지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생각보다 빨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보다 빨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였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묘지에 장사하겠다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아멘. 이 로마 병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뿐만 아니고 그 죄인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 내달라니까 뭘 벌써 죽었냐고 그래서 백부장에게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는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죠? 기절하신 것이 아니고 죽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죽이는 방법이 질식해서 죽게 하지만 또는 어떤 경우는 아직 숨이 남아있는 그 죄인을
죄인에게 일격을 가해서 타격하여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활을 쏘거나 아니면 머리에 타격을 내서 죽이거나 아니면 다리를 부러뜨려서,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몸을 더 이상 위로 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질식하여 죽게 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창으로 찌르거나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창에 찔렸을 때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의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심장 주변에는 이 심막 또는 심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대요. 그 주머니에 액체가 고여 있는데 아마 창이 거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해요. 그리고 또 더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제자들이 심체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막 외치고 하면 더 시끄러워지니까 아예 무덤에 2톤가량 되는 돌을 가지고 막고 또 임봉을 하고 그리고 지키는 자들까지 세워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셔가지고 그 2톤가량 되는 돌을 굴려내고 나오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아침에 향품 가지고 왔던 여인들이 기절해서 깨어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몸은 피투성일 것이고 얼굴도 피가 난자할 것이고 그리고 또 머리는 뭐 헝클어져서 엉망일 것이고 그러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게 아니라 빨리 의사 데리고 오라고 막 의사 찾으러 뛰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기절했다 깨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라고 하는 이 기절설은 오늘날 세상에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이 기절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이 도둑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내가 직접 봤다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자기가 직접 봤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그들은 목숨 걸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 걸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가 내용은 뭔지 모르겠으나, 굳이 내용까지는 이런 거 저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뭘 걸어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자기들이 시체 훔쳐가 감춰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자기 목숨을 던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으면서까지 이 부활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죠. 그리고 또 더해서 여러분, 범죄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집단으로 모의해서
무슨 죄를 짓기로 결의하잖아요. 무슨 거짓말 하기로 결의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뽀록 난대요. 뽀록 난대요. 잡아서 협박하면 너 뭐 협박해버리면 다 분대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말 갖고 내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거짓을 가지고 내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시체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면 아마 제자들 중에 사실은 그러면서 이실직고하는 제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죽으면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외치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쳤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제자들이 그 시체 숨겼다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둑설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예수는 실제 부활한 예수가 아니라 환영을 받다라고 하는 것, 이 환영설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또는 제자 전체를 만나 주시기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개인일 수도 있지만 또는 제자들 전체가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 주관적 체험이잖아요. 여러분, 환영이 뭡니까? 환영이 헛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헛것을 보는 겁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참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좋아하셨는데 이 주님이 아니고 이 주님을 좋아하셔가지고 장날만 되면 이렇게 되셔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어떤 날은 집으로 오시지 않고 그 묘지에서 주무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셨어요. 그래서 왜 묘지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헛것을 봤대요. 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홀리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 가지고 열심히 누워서 잤는데 눈 떠보니까 묘지라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헛것을 보는 거예요. 그죠? 실제하지 않는 뭔가 헛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적, 주관적 체험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동일한 환영을 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환영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게 심지어 500여 명이 동시에 그 환영을 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환영을 본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집단 체면에 걸리면 그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집단 체면에 걸리기도 하죠. 근데 집단 체면에 걸린 사람이 체면이 끄고 나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거는 체면에 걸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환영이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틀린 거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누굽니까? 지난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인정 안 했어요. 육체의 형 아닙니까? 공생의 기간에 형 미쳤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형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쳐요. 왜요?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더하여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헛것을 봤기 때문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진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믿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고 그들은 능력과 침뱉음과 그리고 채찍질로 그를 죽일 것이다.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예고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예고하지 않았어요. 나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할 때도 정확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의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고 이방인은 그를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할 것이고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 살아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반드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딱 3일 후라고 분명히 지정하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 구 첫날인 이 주의 날에 주님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주님이 지금 당신의 죽으심을 그 과정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살아나는 그 일자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예고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으시고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으로 죽이기로 결의하죠.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사형 판결받게 하고 로마 군인들은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안식 후 첫날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다. 이 부활은 바로 무엇을 증명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죠. 죽음에 대한 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남에 대한 예고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은 거짓된 거나 후황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신병자가 외치는 그 외침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실제로 주어지게 될 실제로 진리를,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확정하죠. 확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뭐예요? 다 헛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이라. 바울이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 안고 있는 자죠. 우리 죄 용서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헛된 것이죠. 헛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은 성도들, 불쌍한 성도들이죠.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내 죄 용서받았다라고 믿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근데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있죠. 우리는 지금부터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부터 안 믿고 그냥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죽은 성도는요, 기회도 없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것이고 우리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심판받아야 될, 그리고 영원히 지옥 그 고통 속에서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가짜도 아니고 이것은 거짓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진짜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부활도 보장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는 대속적인 제물로 당신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뜻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영생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영생의 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그 영생을 얻은 그들에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진리라고 하시고 당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거는 꽝이죠. 그냥 정신병자가 외친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죠. 실제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영생의 복이 주어져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옮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날에 무슨 복을 주세요? 다시 살게 되는, 다시 살리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반드시 바꿔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음한 교훈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다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어요. 버린 이유가 뭐냐?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이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절을 왜 기뻐하겠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내가 동참할 때까지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세상 영광 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추구했던 세상 영광 버려버렸어요. 왜요? 세상 영광,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똥이에요, 똥. 주님이 주실 그 부활의 영광 생각하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버려버리고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서 달려가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애썼던 바울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을 기뻐하고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소망하면서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우리 태신자 작정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겠어요? 누구에게 전해야겠어요? 여러분, 고민하면서 이름을 적으셔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만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죠. 바울에게 주신 사명처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 복을 얻도록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